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모든 것이 다 축복이지만 가장 큰 축복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죠.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들이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권한을 다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럼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냥 오시기만 하셨느냐?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구원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구원이라는 뜻은 무언가 빠져 있는 데서 빼내는 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럼 무엇에 빠져 있었는가? 여러분,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요. 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소유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의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아버지로 삼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그런데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요거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나한테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요 사람만 사라지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 같다고 계속 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사라져도 그 다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요것만 소유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소유했는데 그 다음에 더 큰 공허감이 밀려듭니다. 왜? 소유해 봤는데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꾸 기준을 올립니다. 점점 올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까요? 안 그래요. 나의 기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내 주위의 사람들도, 나를 위하는 사람들은 떠납니다. 나를 이용해 먹을 사람들은 점점 몰려들어요.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자들은 점점 떠나갑니다. 점점 외로워지겠죠? 참,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조건은 다 가졌는데 외롭고 불행한 사람들 저도 만나봤습니다. 집이요, 그냥 이렇게 산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쫙 관리된 땅이 50에이커. 여러분, 50에이커면요 어느 정도 크겠습니까? 그건 말을 못하죠. 그렇죠? 근데 혼자 살아요. 혼자는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사냐면 요리사하고 정원사가 살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맨날 딜리버리 시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유일한 낙이 뭐냐면 1년에 한 두세 차례 수십만 불씩 가지고 가서 갬블링에서 잃는 거예요. 이야, 우리 같으면 그거 모아서 행복하게 살 텐데 우린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 사람은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나중에 하루 어느 날 봤더니 요리사하고 정원사가 도망갔대요. 외로워서.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큰 땅에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없으니까 있으면 행복하겠지 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을 보면서 저게는 행복이 없구나.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목사님 한번 줘보세요 어떤지 일단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솔로몬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을 금한 적이 없대요. 하고 싶은 건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첩이 1000명이에요. 기억도 못할 것 같아요. 인생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거기는 참 행복이 없는데 여러분 이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놈이 바로 마귀라는 놈입니다. 이거 있으면 행복하겠지 하고 소망을 갖게 해요. 그리고 소망이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이 조금 뿌듯해져요. 뭔가는 될 것 같고 기대감이 있고 조금 살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다 속임수거든요. 조금 지나서 이제 이것이 속았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는 훨씬 더 깊은 수렁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이거 몰라요.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이제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또 위임하셨어요. 물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권세는 아니에요. 그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많은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기신 그 일, 그것이 이제는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고 쫓아가고 섬기고 그런 삶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마치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중에서도 끌려다니고 억지로 노예 생활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받았고 간수장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잘 돼요. 요셉 자신을 위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이 잘 돼. 보디발이 재산이 늘어나고 집안에 문제가 없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요셉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면 뭔가 이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를 자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해요. 어느 때까지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부스러기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 결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감옥에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식사 조금 더 잘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요셉을 통해서 총리라는 직책이 아닙니다. 요셉이 바로가 자기의 반지를 뺏어줬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결정권, 그것을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그 한국 역사로 그걸 제가 비유를 한다면 왕이 옥쇠 아시죠, 여러분? 이거 찍으면 그냥 어명이에요. 그렇죠? 옥쇠를 맡긴 거예요. 요셉에게. 요셉이 그 위치를 이용해서 뭐 했습니까?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살린 거예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 주위의 많은 나라들을 살린 거예요. 기근해서. 쌀만 나눠줬겠습니까? 아니겠죠. 자기와 함께한, 자기를 노예에서, 감옥에서 죄수였던 자기를 오늘날 총리에 앉혀서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이 권세를 모른다면 그냥 노예. 이 요셉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냥 다른 노예들 어떻겠습니까? 그냥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일 조금 할까? 밥 먹을 땐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을까? 뭐 그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예들끼리. 죄수가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인생.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가 무엇이며 그 권세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온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기록이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자, 이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 누가 더 크고 더 작고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뭐 그 전에 자라시면서 30살까지 자라시면서 예수님은 평생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사마리아 가신 적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오셨잖아요. 가실 때 그런 형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저도 기도하고, 이 복음을 품고 물론 형제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신 것도 있지만 이 생명의 관점에서 그 생명을 품고 한국에 갔다 오셨어요. 이 거리는 예수님도 못 하셨어요. 미국에서 한국까지 거리. 예수님은 유대 땅 안에서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보다 영접시킨 사람은 훨씬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유대 땅에서 그것도 핍박받으시면서 가장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게 기껏해야 몇만 명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뭐 오병이어 같은 경우 무리가 많죠. 빌리 그레암은 뭐 한국에 오셨을 때만 해도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는데요. 지금은 다르지요. 시대가 다르지요. 훨씬 더 빠르고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죠.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까지 퍼져나가는 시대가 됐잖아요. 야, 예수님 시대가에 인터넷이 있고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참.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 사명을.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랬어요. 자,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이 말씀의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권한을 주시고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관심 없는 자에게 중요한 거 맡깁니까, 여러분? 안 맡기죠.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거예요. 왜 의사들이 그렇게 연봉이 많습니까? 왜? 시간을 더 많이 하고 뭐 육체적으로 더 힘들고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다루잖아요. 생명을. 왜 의대가 그렇게 깁니까? 의사 되기 위해서. 그냥 뭐 의대 나온 사람들 보니까 졸업할 때 보니까 빚밖에 없더라고요. 수십만 불 빚지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집 같은 거 짓고 그런 거는 조금 잘못되면 딴 거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다시 짓고 하면 되는데 생명은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실수해서 죽으면 그걸 어떻게 살아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뭐 리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육신의 생명도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개나 맡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생명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실 때는요, 무리들 앞에서 하신 적이 없어요. 무리들에게 탁 던져는 놔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 앞에서 그걸 풀어주세요. 왜? 결국 이 권세를 위임받을 자는 무리들이 아니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 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이에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맡았다고 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쪽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재정부장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 지금 2분 계시죠. 3분 계시죠. 그런데 생명의 일을 맡은 자가 중요한 자죠. 그렇죠. 장로님이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들도 하세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도 믿음으로 섬기면서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장로라는 타이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의 일,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오늘 불신자가 한 사람 칼급해서 왔다 합시다.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제가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무에게나 못 맡겨요. 그때는 직분이고 무슨 신앙 연륜이 몇 년을 교회 다녔냐 이거 다 제쳐놓고 정말 이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였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맡기셨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똑같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중요한 생명의 일, 구원의 일을 생명을 가진 그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이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 성령 강림한 후에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다 순교하잖아요. 야고보 장로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사도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도마는 인도에서, 어떤 자는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했어요.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과감히 내던졌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의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오늘 21절에도 나오고요. 24절부터 26절까지. 생명은, 생명의 주관자는 아버지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만 이 생명이 나갈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모든 관한 일들을 아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24절에 보니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듣고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예수를 못 믿어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냥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해요. 그리고 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심판은, 여러분, 심판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심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의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쓰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무런 의의도 나타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뭡니까?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아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무슨 뜻인가 그게?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뭐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지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소멸됐어요. 자, 우리가 수학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수학에 보면 플러스가 있고 0이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죄밖에 못 져요.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이너스 있는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학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0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의의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0이 됐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플러스 쪽으로 무한대죠. 그렇죠? 플러스 쪽으로 무한대요. 의밖에 없으세요. 선밖에 없으세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선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의 의를 내려놓으셨어요.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만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려놓으신 의가 어디 갔느냐? 그걸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뭐를 보시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보인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이게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게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죄의 정죄 가운데,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계속 속이거든요. 우리의 죄책감을 통해서, 나의 모자람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속이는 거죠, 이놈이. 그리고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완전히 옮겼어요. 시편에 보면 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극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를 옮겼다고 얘기를 해요. 동하고 서는 극과 극이죠, 여러분. 그렇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너희의 죄를 기억조차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참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여러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 생명에 관한 생명의 권세 안에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권세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병자를 고치시고.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발끈하죠. 네가 뭔데 죄를 사하냐?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면 너희가 알게 되리라.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었어요. 왜? 구원자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요. 있던 죄도 사해져요. 죄의 정죄가 사라져요. 그리고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져요. 또 예수님에게는 또 이 생명과 관해서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의 권세가 없어져 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마귀의 왕국이 깨어집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뭐 막 뒹굴고 이런 사람이 낫는 것도 귀신이 물러가는 거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자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는 이 마귀의 역사가 점점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동행하세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발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장소, 그 사람, 그 만남에 역사하는 흑암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흑암이 깨어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꼭 무슨 귀신 들린 사람 머리에 손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탄 마귀는 물러가라,
그래서 나가는 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일어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 만큼 내 안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일하는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점점 그 장소가 변화돼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이재윤 권사님 아들 부부하고 오래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한 번 갔더니 그 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오피스에 남자들이 있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남 헐뜯고 음담패설하고 막 이런 얘기만 하는데 자기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리고 1년이 싹 지났어요. 저는 생각날 때만 기도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진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간증하는 거예요. 오피스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 게 아닙니다. 그 형제가.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자기 일하면서. 제가 그때 많은 간증을 들었어요. 그 형제를 통해서, 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출장을 갔는데 자기 버스하고 그 랩탑하고 이렇게 컴퓨터 무슨 그 시스템을 이렇게 고치고 막 그런 일을 하셨는데 자기 버스가 이제 간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이 사람은 그냥 따라갔고. 그런데 버스가 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테크니션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갔는데 버스가 막 하는데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딱 봤는데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분야에서의 경험이나 실력이나 모든 걸 봤을 때 버스가 훨씬 낫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몇 차례나 있었습니다.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제는 내가 관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어드리면 돼요. 이 생명의 권세.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먼저는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일들을 막 벌이세요. 내 안에. 그게 뭡니까?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못 박히고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면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생명의 일을 먼저 버리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겠습니까? 그게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많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 생명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샘의 근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 주위를 보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감싸 안고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모든 분야들이 십자가를 통하는 삶.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펼쳐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어요. 심판의 권세.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오늘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자, 이건 사람의 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인자는 그것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 심판의 권세 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이 네가 인간의 구원에 관한 모든 건 네가 다 담당해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일이 없다면 구원의 일이 없어요.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심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럼 최후의 심판 자리에 우리가 쓸까요, 안 쓸까요? 심판이 없으면 안 쓸까요? 서요. 쓰긴 서요. 오늘도 보세요.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죠. 성도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느냐면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상급.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만큼 천국에서 상급이 있어요. 예. 한마디로 상난을 주는 심판이 있어요.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이제 지옥 가는, 그건 그대로 말 그대로 심판이에요. 이제 판결해서 지옥 가는 그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요, 첫째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마귀를 결박해서 지옥에 가두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야 모든 이 죄가 끊기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의 압이 된 마귀에 속해서 이 땅에 왔다고요. 그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따라가냐? 지옥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복음의 귀가 막히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요. 복음을 들어도 거부하지요. 결국은 지옥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아버지의 일을 맡아서 그대로 하셨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사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래서 구원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그 권한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우리 원하는 삶 살라고요? 아니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 권한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구원의 목적이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을 많이 했고, 우리가 생명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응답도 확확 와요. 금방금방 와요. 내 육신,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응답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생명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와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때 기적도 일어나요. 저는 신유 은사 없는데요. 그때는 일어나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제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이 이 하나님의 소원, 이 생명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응답도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힘도 못 얻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생명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만 그리스도께 열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주인의 위치, 한마디로 하면 결정할 수 있는 위치, 그때 되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게 깨달아지고 그 아들의 그 권한과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과 이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엘림 성도님들이 이 생명의 일,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복된 이번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해서, 성육신 하심을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권한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복된 엘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위에 지금 복음을 몰라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